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두서없이 열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내 형제가 범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누가는 전혀 맥락이 다른 것 같은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식사할 때 섬기고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행할 바를 다 한 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장면을 전환하여서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모두가 가는 길에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병 고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언뜻 보았을 때 뭔가 앞뒤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절로 10절과 그 뒤에 11절로 19절 말씀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차분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논리적으로 이를 유추해보면 누가는 일관적인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반부 1절로 11절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의 삶, 믿음, 그리고 제자로서의 자세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11절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와 후반부의 공통점은 공히 예수님 말씀의 이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본문의 메시지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동시에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을 염두하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목적은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나 나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심정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씩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작은 자들이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늘 보듯이
죄인들, 세리들,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없이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내가 그 상대방보다 열등해지는 것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관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낮은 종의 자세를 갖는 데 있어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분노를 참아내다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용서는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도덕 혹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게 만들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으로 내가 더 당신보다 우월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우월성은 내 자신과 상대방 간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그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는 아주 절묘하게 도입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일행이 어떻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를 지나가실 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길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혹은 나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간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커야만 그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간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에게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왔는데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겸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경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수련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7번씩이나 용서를 실천하며 그 용서에 따르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을 보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제자들은 더욱 큰 마음의 짐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다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가다가 즉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아는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그 병자의 치유와 함께 그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장면에서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기쁨에 겨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실과 또 나머지 9명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일인가요? 누가에 따르면 이 장면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유대인들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매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며 11조를 드린다는 보이지 않는 유대인 특유의 우월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 헌금을 다 냈고, 내가 이런 헌신을 수년, 수십 년 해왔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정말 감사에서 우러나와야지 어떤 그 헌신이나 봉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에게 온당한 자존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헌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만큼의 커다란 믿음의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나의 눈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그만 안경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조그만 믿음의 안경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겸손과 감사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몸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졌으나 그 모든 취약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순수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순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을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했던 그 행복감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행복, 삶의 안락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구원까지도 선물로 받습니다.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말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탕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새 생명을 그 자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과 치유가 함께 임해버린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퇴색된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였던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생히 살아있는 유효한 믿음을 말합니다. 막연한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유효하게 살아 역사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때 뭡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수련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미덕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함께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맛보는 음식 한 점, 마음껏 들이키는 공기 한 모금,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한 모금,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노래 한 곡, 가족이나 친구들의 미소 띤 얼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오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찬양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 존재의 속성마저도 잃어버린 채 계속되는 불평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지금 뉴스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감사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욕구불만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모두 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나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세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로의 건강과 또 우리 이웃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부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자체에 감사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 자신과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이 삶이 새로운 생명의 삶, 부활의 삶임을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겸손히 우리 안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어 나올 수 있는 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